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죽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서 어느 날 빈들에 모인 너무 많은 숫자들이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있다가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이 저들을 보내어 어디에 하루 잠자리를 구하고 식사들을 하게 돌려보냅시다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 하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 하는 본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익히 아는, 잘 아시는 사건이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가 내어놓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지 잘 나타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조금 눈여겨봐야 할 다른 측면이 있는데 주께서 이 많은 무리의 먹을 음식을 애초에 제자들 보고 주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로 시작하고 그래서 저들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 나누어 모두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결국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신데 제자들이 내어놓은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것으로 충분한 그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조금 더 성경 본문의 초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께서 이 기적을 16절에 보시듯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떼어 주었다와 남은 조각은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덩어리에서 뗀 거죠. 남은 것도 지금 조각입니다. 5덩어리가 막 늘어난 게 아니라 떼어서 주시고 그 떼어준 것에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것과 우리 이 본문과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떼어 주신 떡은 부서지는 몸,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는 육체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죠. 왜 잔이라 그러냐면 잔은 받은 것입니다. 흘린 피를 받은, 그러니까 그냥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흘린 피의 상징으로 잔을 나누십니다. 뗀 떡이나 흘린 피나 다 공통되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순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병이어 사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제 드려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의 뒤를 이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으신 것과 같은 길을 걸어 저들의 생애가 성육신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291페이지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형편은 고단합니다. 신자의 현실을 보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에 아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조건과 환경으로 더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배웁니다. 여기 소개된 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더 나은 현실을 주시지 않습니다. 앞에 소개된 대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요, 그들은 진실한 자요, 거룩한 자요, 능력을 가진 자요, 생명과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인생을 살아보면 이중적인 국면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이요, 온천하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현실로서 맞이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와 현실이라는 사실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문제이죠. 저는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찾아왔죠. 니고데모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은 예수님 찾아왔고 동생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경지에 갑니까? 이거죠. 제가 더 이상 세상에 겁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더 이상 손에 물 묻히지 않고 발에 흙 묻히지 않고 살게 됐다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이 두 국면의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내가 세상의 공격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한테 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여 우리를 아마 울게 하고 비명을 지르게 할 것입니다. 신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복이란 환경이 바뀔 만큼의 믿음을 가지거나 현실의 도전에 대하여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지로 가는 것이 극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어디서나 등장하는 것 같이,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로 6장으로 제가 여기 인용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뒤를 이어온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 삶의 고단함을 인하여 울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그것입니다. 신자로서 산다고 해도 삶은 버겁다, 고통스럽다. 그것을 인정하자. 그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넋이 빠지는 그런 공격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얘기한 이 두 국면이 이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는 장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시면 1절 이하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다른 보호장치,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을 주시지 않고 세상에 내던지듯이 보내십니다. 저들은 마치 저들이 영접하는 자가 없으면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이 보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던 것 같이 씨를 밭에 뿌리자 씨는 삼켜지고 묻혀져서 썩어버려 소멸되는 것 같고 망해버리는 것 같이 그래 보이듯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그 나라를 시작하시며 증언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리하셨던 것 같이 결국 당시의 권세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뒤를 잇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자된 인생이 가지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두 국면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보상과 책임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조건과 개선된 환경으로 요구함으로써만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그런 요구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예수를 계속 믿을 것인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런 것보다 훨씬 큰 것인지, 세상의 위협과 시험 또는 우리의 기대와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보다 큰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이번에 가시죠.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6장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중 국면의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리 하시는가 하는 답이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 두셨다고 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읽으시면 질그릇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한계, 존재를 지칭할 뿐 아니라 인생이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배를 이 한계에 있는 연약한 우리라는 존재에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보배를 담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실력이 넉넉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이기면 어떤 보상과 결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상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인류 역사가 남긴 역사와 인생에 대한 답은 체념입니다. 자연주의와 윤회설이 가장 보편적인 인류 역사의 두 결론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잘 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자식은 낳아서 뭐하나?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너 같은 애 하나 낳아봐라. 그래서 부모가 돼서 깨달으면 그럼 전 세대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옛말에 틀린 거 없어로 복귀하고 말죠.
내가 이제 확인한 말을 벌써 젊었을 때 해준 부모의 결론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채 동일한 결론에서 예전에 듣기 싫었던 교훈을 지금도 듣지 않는 내 자녀에게 얘기하고 죽어빈다 말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길을 내 자녀가 걸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가 도달한 결론이요, 경험입니다. 세상은 냉정한 것이죠. 비정한 것이죠. 자연이란 비인격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인격적 융통성과 여유와 용서가 없죠.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의 현실의 직면에서 점점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문을 닫게 되고 자조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체념하고 살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어느 시대나 인류 역사 속에서 대안으로 인생의 가치가 뭐냐, 살만한 목적이 뭐냐에 대한 많은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걸 좁히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류의 발전이나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애, 미화된 인간관, 이런 것들이 늘 제시됐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유지시켜줄 동기나 내용으로 미흡했다 하는 것이 역사적 결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은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어 보상도 받고 성취감도 얻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돌아와 보면 민족주의라든가 제국주의 같은 것은 그건 그 시대에 그렇게 인정받은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인류의 발전도 아니었고 인간성에 어떤 도움을 준 결론도 없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은 역사 속에서도 이 개화기에 일본의 영웅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천하의 나쁜 놈들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치로 히로부미, 우린 다 왼수들이고 그 나라에선 영웅이죠. 보편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성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가치로 등장했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이 얘기하는 우리가 왜 죽음의 길을 가며 삼키워진 길을 가는가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현실적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했던 어떤 가장 큰 공감을 받은 명분이나 개념보다 다른 영원한 동기가 되더라 이거죠. 인간의 윤리, 도덕, 애국심, 봉사, 구제 어떤 것과도 달리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현실적인 아무런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하여 오히려 세상의 공격을 받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핍박을 받으며 오해를 받으며 경멸을 받으며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험한 현실을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하여 견뎌내더라 이거죠.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 욕을 먹고, 저 오해를 받고, 저 고생을 하고, 저렇게 아무 낙이 없는 길을 무엇 때문에 가는가? 무엇으로 가는가? 라고 드디어 세상이 묻게 되지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하는 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보이는 보상 없이, 방법 없이 당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 삶에서 무정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데서 손해를 보면서도 저들이 이 어려운 일상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그 보상을 받고도 일상을 이어나가기엔 부족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경험인데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의 위협과 시험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이 현실을 저들은 감내하는가?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게 유일한 답이죠. 예수가 뭐길래?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의 어떤 보상을 가짐으로써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소유, 성취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 봐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가 답이 다 아니었다는 것,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역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9장에 오늘 한 오병이어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요구에서 이렇게 이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날마다라는 것, 이거 참 고단한 요구입니다. 어떤 날마다? 죽는 거죠. 죽어가는 날, 죽어가는 날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전 인생에 걸쳐서 하루하루를 죽어나가고 삼켜지고, 그러나 그것이 심기어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실은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두 국면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있고 현실 앞에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둘을 화해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 타협하라는 위협 속에서 여러분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오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며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붙잡은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그릇 속에서 그 보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보배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아마 가장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곳에서 오히려 보배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데에서 보배는 더 많이 그 모양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이 참혹한 순환의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기쁘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자신의 것이 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과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시험과 위협을 뚫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붙들어 부활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흔들리고 많이 괴로워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만 고민과 갈등과 망설임 속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해지는 자리로, 주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불평 속에서도 진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결과가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인생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